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한 주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없는 지식의 말이 오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11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 말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잠언 기자는 거듭하여 그 지혜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의 삶을 지켜주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며 생명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지혜를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문학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길을 기록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조입니다. 대조는 정반대가 되는 두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한 절 안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10장에서 12장 말씀을 보면 유독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하여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입과 말에 대하여 그들의 수고와 노력, 소득과 재물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소망, 생각, 원하는 바에 대하여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전하는 지혜의 말을 듣는 이들이 정말로 의인의 길을 걷기를, 의인의 삶을 걷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악인의 삶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악한 영향력이 있고 끝이 좋지 않은지를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솔로몬의 잠언 말씀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하여 썼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조금 모자라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아들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은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녀가 그 악한 자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공의를 굳게 지키고 곧은 길, 올바른 길을 가고 행위가 온전한 사람, 바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삶의 길이 굽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온전하고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생각과 말,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나는 나의 믿음에도 이 두 가지가 나타날까?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의를 쌓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의 믿음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나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의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비교해 볼 때 하늘과 땅 같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에서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말들이 나옵니다. 의인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삶에서 쌓은 재물과 소득은 생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생명에 이르게 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 타인의 삶에도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소망, 생각하는 바, 그들이 원하는 바는 선하고 즐거움을 줍니다. 자신에게, 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 즐거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그들의 도모하는 바는 끊어질 것이고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연이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인의 삶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배웁니다. 잠언 기자는 의인의 삶을 말하면서 거듭 생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합니다. 생명의 샘, 생명에 이르고 생명길, 그리고 생명나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들의 삶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위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삶이고 바로 참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낳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살리는 믿음인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말과 지식에만 머물 때 과연 나의 믿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생명을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이나 혹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이 과연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떻게 살리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잠언 기자가 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말과 손과 입술과 생각과 소망, 나의 수고와 재물과 소득 모든 부분에 나타날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웃을 향한 나의 말과 입술에 나타날 때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살리를 만을 낼 때에 잠언 기자는 우리의 말과 혀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곳곳에서 말합니다. 11장 11절에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성읍, 도시, 공동체가 진흥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내는 많은 말들,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알면서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한 채 그런데 그 말들이 과연 얼마나 사람들을 살릴까 혹은 죽일까?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손에 나타날 때일 것입니다. 내 삶의 수고와 일과 노력에 나타날 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나의 소욕,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깊이 깔려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돈과 물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밑빠진 독처럼 만족을 모른 채 수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만족을 알며 우리 삶에서 땀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먼저 우리의 삶을 살릴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어서 끝없는 욕심과 바벨탑을 쌓으려는 성취에 대한 욕구로 살던 우리들을 먼저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멍에를 끌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고와 일과 소득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때야 우리를 올가매었던 그 물질과 돈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며 생명을 낳는 데에 사용될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생명이라는 하나의 단어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데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생명을 주렁주렁 맺는다고 낳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풍성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생명을 주렁주렁 맺는 나무가 되는 것.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명과 상관이 없다면, 전혀 살리고 치유하고 화평케 하고 나누고 그런 일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생명나무와 같은 인생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는 생명의 샘과 같습니까? 혹시 독을 머금고 있는 악인의 입과 같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게 생명나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의 삶이 생명나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주님을 믿는 저의 믿음이 저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말에, 저의 손에, 그리고 저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나 하나만 보고 나의 연약함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영향력 없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타까워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나 살리고 치료하고 위로하고 세우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생명을 낳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이 깔려 있을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들 속에 정말 가지고 있지 않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